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찍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온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 진영 밖으로 끌어낸 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잡고 손가락에 피를 찍어 회막을 향해 뿌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부정함을 암송아지가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가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불사르게 하여 모두 태우고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 사용했던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까지 모두 태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도 암송아지를 불살랐던 사람과 죄를 다 거두어들인 사람까지 모두 부정하게 된 것이기에 돌아가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는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시죠. 제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만지는 것과 죄를 가져오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었지만 시체를 만지는 일이라 일시적으로 부정해지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가 죽는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2절을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에 달려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 기록되어 있죠. 그 암송아지는 다른 제물과 달리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태워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오로지 부정을 깨끗게 하는 의식을 위해 사용될 죄만 남죠. 그리고 그 죄는 부정을 씻는 물로 사용되며 제사의식에 참여한 자 모두가 그 물로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은 온전하여 흠이 없는 분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피 흘리고 몸 찢기셔서 죽으셨습니다. 부정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완전하게 태워지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삶에 뿌려졌고 우리를 위해 남김없이 태워진 그분의 육체로 인해 부정했던 우리가 정결해졌으며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붉은 암송아지 사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었죠.
또한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죄를 가져오는 자도 모두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불가피한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수고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정함 투성인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입과 마음은 세상이 주는 부정함에 오염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무엇이고 부정함을 깨끗게 하시는 물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오염에 머물러서 굳이 이렇게까지 정결 예식을 치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죄된 삶을 합리화시키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물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기억하며 그 물로 씻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회개하는 삶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부정함 속에 있었지만 곧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물로 씻듯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우리를 다시 우리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행했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자신이 부정해짐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며 부정한 제물을 만지고 또다시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고 하루 동안 근신하며 지내야 하는 이유는 이 죄된 공동체를 거룩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바로 해야 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직장으로 또 성공하기 위해 학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해 하기 위해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어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부정해질 수 있고 오늘 말씀으로 시작했지만 우린 또 익숙한 세상 방식 때문에 금세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고 더 나아가 죄된 공동체를 깨끗게 하기 위해 선택받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정 속에 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거룩하게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수고로 제사장으로서 해야만 하는 그 수고로 공동체가 거룩해 되는 유익을 얻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해 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대로 반응하며 회개함으로 예배함으로 내 존재가 이미 깨끗해졌고 부정한 우리 가족들, 부정한 나의 이웃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지만 이미 깨끗함을 얻었음을 기억하며 제사장들처럼 기꺼이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 수고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